우리 예수님 자체도 요즘 시대에 어지간하면 전세든 월세든 자기 집이든 자기 집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머리 들 것도 없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 어떤 부귀명화를 결코 구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대속물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몸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더라는 거죠. 우리의 베스메스로 간 두 암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 한 바가지나 여물 한 대박 얻어먹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제물이 드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눈물과 또한 그 인생의 그 불쌍함, 우리가 죄악 속에 갇혀 사는 그 침울함 속에서 예수님도 때로는 비통해 하시고 그 골고다 십자가 언덕길에 울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 속으로 인간인데 왜 안 아프시고 왜 안 힘들었겠냐는 거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어찌하니 고통스럽겠냐는 그 고통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신 분이 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 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복을 바라는 이 세상이 제시하는 그런 기준의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마지막까지 몸까지 드려지는 헌신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길에서 오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만은 신앙의 길은 뭐냐? 헌신의 길이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길은 헌신의 길이다. 네, 지금까지도 헌신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이르러 내가 지시하는 그 곳에 가서 그 네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 3절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전날 밤에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일찍이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땔감을 준비해가지고 종 둘을 데리고서 그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났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3일 만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일이면 대체 얼마나 갔을까 하니까 아무리 못 가도 100km 정도는 간 것 같아요. 100km면 여기서 대전보다 더 넘어가는 거죠. 대전까지 여기서 한 70km 정도 되니까요. 그 길을 한 3일 정도 갔다는 거죠. 뭐 한 30km 정도는 하루에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3일 길을 가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 그 얼마나 참 금지 옥욕과 같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키운 그 아들이 이삭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삭을 내 손으로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그 참 가슴 아픈 사실이잖아요. 그 3일길을 가면서 그 아브라함도 속으로 눈물을 흘렸으리라 생각됩니다. 겉으로는 표시 안 됐지만 아마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제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식이 5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한테 한 자식이라도 너 내놔라 하면 저는 솔직히 내가 죽고 말지 제 자식은 못 줄 것 같아요. 욕심이 많아서인지 몰라도 믿음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제 자식을 어떻게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니까 그 믿음대로 그 3일길을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속으로 갔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3일길을 가면서 자 베스메스로 가는 그 두 암소가 좌우로 치우쳤다고 그랬어요. 곧장 갔다고 그랬어요? 곧장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또한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모리아 땅 그 한 산에 이르기까지 결코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곧장 갔더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면서 얼마나 번뇌가 있었겠습니까? 야, 이거 가야 될까? 돌아가야 될까? 가야 될까? 말해야 될까? 아유, 여기서 이제라도 돌아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 번에 12번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순간에 생각이 할까 말까, 뭘 먹을까 말까. 순간의 생각이 12번을 변한다. 그러니까 3일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많이 갈등을 일으켰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3일 만에 도착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로 가는 그 두 암소, 또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또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이 신앙인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살이 얻은 금조옥 같은 귀한 아들, 참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리아산 땅에 그 한 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종들을 내버려 두고 둘이만 올라가잖아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백세의 아들을 그 이삭을 잡으려 할 때 그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주인님, 이게 뭐 정신 나간 짓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말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변함이 없게, 변치 않으려고 아예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들은 띄워놓고 모리아산 그 한 산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올라가서 그 아들을 제단에서 올려놓고 잡으려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야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만큼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겠노라 하면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그 자신을 드린 거하고 진배 없습니다. 저는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브라함이 자로나 우로나 변치 아니하고 곧장 주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 길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우르에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생판 처음 보는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아,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야겠다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 2억 마일리, 한 1500km 정도 되는 곳이니까요. 사실 국경과 국경을 넘어서 가나안까지 온다? 정말 이거 목숨을 내거는 것이라고죠. 왜냐? 지금도 해외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은 이 타국인은요, 많은 불합리하고 불평등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국경을 넘어서 또 마을을 넘어서 그 타향에 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나안으로 이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편을 우리는 많이 읽어봤을 겁니다. 근데 그 창세기 아브라함 편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아주 친근하게 동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친근하게. 어떻게 보면 친구 사이 같아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렇게 대화를 오고 가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친구도 그런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은 즉 성령님이 함께 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입으로는 경외한다고 그러는데 행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100%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 말씀에 우리는 100%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그의 모든 자기의 그런 생각이나 자기의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그 모든 사명의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내가 계시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노아를 당대의 안전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행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는 겁니다. 동행했다는 건 뭐예요? 늘 노아와 하나님이 친구처럼 친근하게 같이 동행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니까 노아야, 이제 내가 이 물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할 테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했을 때에 100년인지 120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거 뭐 신학자들마다 120년이다 100년이다 말이 분분하지만 그거는 그냥 100년이든 120년이든 적은 횟수가 아니잖아요. 그 세월 동안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노아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갈 수 있었던 건 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멘.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 아멘.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어디나 두려울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어떠한 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헌신의 삶을 살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몸을 드리는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멘.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순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루 어떻게 보면 참 아침 안개와 같고 정말로 어떤 터널 속에서 앞날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약속교회나 또 섬기는 교회나 저희 교회나 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어떤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에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교회의 어떤 창고만도 안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것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면 어떤 교회의 목양실만큼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했죠. 이삭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삭이 혈기팔팔한 10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100살이 넘은 그 노부의 아버지를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도 있고 그 아버지를 거역할 수도 있고, 아버지 미쳤어요? 왜 나를 죽이려 해요? 하고 그 아버지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도 있는 그런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 위에서 묵묵히 아버지의 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즉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삭의 헌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헌신뿐만 아니라 그 이삭의 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자기 몸을 들여 헌신할 정도면 이 세상에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목숨보다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목숨을 드릴 정도라면 내 재산, 내가 가진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은 배경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파란만장을 살았잖아요.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중간 사이사이에 얼마나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까? 앱으로 필신을 가고 또 하가를 얻어서 또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또 그 하가라고 또 사라 사이에 또 이렇게 이 처들 간에 또 이런 알력이 있고 그 사이 속에서 또 뭐 이렇게 롯을 또 구해오기도 하고 얼마나 파란만장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파란만장하고 고단한 인생을 산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야곱도 얼마나 파란만장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을 보면은요, 이삭의 삶을 쭉 쫓아가 보면 대체적으로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평탄한 삶에, 굴곡이 없는 삶에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참되에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만물음으로 이런 복을 받았더라고요. 바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 헌신을 모른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를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잖아요. 또 그 아버지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한 그 이삭 또한 이렇게 믿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큰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몸을 들여 헌신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정말로 그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거기서 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하며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얼마나 욕을 해댔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우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가 종종 있으십니다. 그럴 때 어떤 대가를 받고 우리가 헌신할 것이 아니라 벳세메스로 간 두 암소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또 끝까지 그의 몸까지 들여가면서까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그 벳세메스의 암소의 그 신앙의 길, 또 예수님의 그 헌신으로 온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로 오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재능이라도, 내 작은 건강이라도, 내 작은 물질이라도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작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이 많은 이런 선물들이 이 기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올겐도 있고요, 이런 스피커도 있고요. 세상에 곳곳에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강대상도, 이 의자도 다 나무로 만들었는데요, 그 나무로 만든 제품들이 어떤 데는 식당에도 가 있고 카페도 가 있고 어떤 관공서에도 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별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 전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헌물로 쓰여졌다는 것, 생명력이 없는 나무지만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간단한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많이 들어본 간증일 수도 있습니다. 포항 제1교회 유금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분은 아들 둘을 데리고 노점에서 생선을 파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점에서 생선을 팔아서 정말 팔리면 하루 먹는 거고 못 팔리면은 또 정말 굽는 거고, 그나마 그 생선이 팔려나가지 못하면 썩는 거고, 그래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비 오는 날 생선은 안 팔리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졸고 있는데 선교사 한 분이 이렇게 오더니만은, 집사님, 그때 당시에는 처음엔 집사였습니다. 집사님, 그 생선을 전부 다 저에게 파십시오. 그 이제 유금순 집사가, 아니 선교사님, 이 많은 생선을 뭐에다 쓰려고 이렇게 다 가져가십니까? 그건 뭐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전부 다 싸주시오 하고서 그 선교사님이 동전 2개를 주시면서 애들 데리고 그 노점상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작은 가게라도 하나 얻으시라고 이 동전 2개를 주고 간 겁니다. 근데 그 받은 동전이 우리나라 돈도 아니고 뭐 희한하게 생긴 그런 동전인 거죠. 그래 이 동전 2개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 동전 가지고 교회 지으세요 하고 동전 2개를 건축원금으로 드린 겁니다. 그때
이 집사님은 노점에서 생선을 팔지만 늘 마음의 소원은 뭐냐?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에 뭔가 일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땅하게 뭐 하루 먹고 하루 버릇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라 뭐 쌓아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날따 그 팔리지도 않은 생선을, 추적하는 생선을 선교사님이 다 사주고 뭐 알지도 못하는 동전 2개를 던져주고 갔는데, 뭐 그냥 그래도 이게 뭔가 좀 값어치가 있을 거려니 생각하고, 목사님 이 동전으로 교회 짓는데 보태 쓰세요 하고 헌금으로 줬더라는 겁니다. 그래 이 동전을 받은 그 목사님도 교인들도 다 비웃었다라는 거죠. 아니 교회 지을 생각 말고 당신이나 좀 잘 먹고 잘 살아. 그야말로 정말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정말 가부가 돼가지고 그 2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어 보였으면 성도들이 당신이나 잘 살으세요 그렇겠습니까? 그래 그 목사님이, 포항제일교회 목사님이 그 유금순 권사가 준 그 동전 2개를 가지고 있다가 한날 서울에 오게 됐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 인사동 골목에 가가지고 그 주화를 내밀면서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내놨더니, 그 집 주인이, 그 인사동의 골동품 주인이 저를 90도로 꾸벅해 하시면서, 아이고 우리 집에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한 1억이면 되겠습니까? 실합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수십 년 전의 얘기예요. 그런데 실한데 1억, 그때 당시 1억이니까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진귀한 옛 골동품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것은 아니지만. 그래 이 목사님이 1억을 가져가지고 와서 그 시골 교회에서 벽돌로 집을 짓기도 참 쉽지 않은 세상에 2층짜리 교회를 짓고도 돈이 남아버린 겁니다. 그래 그 남은 돈을 그 유금순 권사에게 주면서, 여지껏 아직도 노점에서 생선 팔고 있으니까 그 유금순 권사 집사가 참 안 되었던지 그 교회를 건축하고 남은 돈을 유금순 권사의 손에 쥐어주면서, 집사님 이 돈으로 눈먼 땅이나 하나 사세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 이게 눈먼 땅을 사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디 눈먼 땅 있냐고 돌아다닌 거죠. 그래 이 복덕방 정복당 다니면서 어디 눈먼 땅 없냐고, 눈먼 땅 좀 살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한 복덕방 업자가 그 유금순 권사를 데리고 포항 앞바다로 가더니, 아 이게 눈먼 땅이라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물이 빠지면은 땅이고 물이 들어오면은 바다고, 그런 땅을 산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눈먼 땅 사라니까 정말 순종하고 눈먼 땅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 포항제철이 들어섰다는 사실이죠.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회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거, 우리 지금 아마 우리 위대한 약속교회 우리 2 목사님은 지금 있는 거 다 드리면서 순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집 몇 채 참 드려가면서 주님께, 마지막에는 지하교회, 지금도 우리 이제 그 지하교회인데 우리는 반지하고 습도 안 차고 환기도 잘 되는 최신식 건물에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면서 그냥 돈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사택으로 좀 쓰자 해가지고 사택으로 절반을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는데 한 40평 정도는 본당으로 쓰고 한 30여 평은 제가 칸막이를 받아가지고 사택으로 썼는데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왜냐? 병원 메디컬 건물로 지어가지고 이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복도에 나와야지 화장실이 있는 거죠. 그래도 그냥 돈을 아낄 요량해. 왜냐? 목회 한 10년 하고 나니까 별로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집도 팔고 뭣도 팔고 하다 보니까 아 이제 돈 이중으로 사택까지 뭘 쓸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 들어오면 교회 가깝고 예배드리기 좋고 좋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우리 막내 5째 막내 한 2살쯤에 거기로 이사를 갔더랬습니다. 근데 우리 막내가 어린이집에 유치원을 이제 병설 유치원을 다니는데 한날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자기 집이라고 그려가지고 왔는데 그 아이의 생각에는요 집은 지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잖아요. 야, 나도 우리 큰애들 둘째 셋째까지도 내가 어느 정도 살았는지 다 알던 아이들인데
우리 막내는 지하가 집인 줄을 알아요. 그렇게 AI는 거기서부터 살아서 거기서 컸으니까. 그리고 그 2살, 3살짜리를 화장실을 변을 보러 나오려면 봄여름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겨울에 한겨울에 나와가지고 추운데 나오면서 그 대변을 보게 하는데 가슴이 메워지더라고요. 그 우리 은찬이한테 은찬아 하나님께 기도 좀 해. 좋은 집 달라고 좋은 집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한 5년 더 지나가지고 예, 제가 재작년에 지하를 나왔습니다. 거기서 한참을 살다가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사실 뭐 목사님이나 저나 정말 다 들여가면서 헌신하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보시고 반드시 때가 되시면 이 유금성 건설을 축복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축복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뭐 갖고자 해서 갖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신앙의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길 끝에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꽃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 서 있던 것들은 다 헛것이라는 거죠. 명예를 가져도 어떤 부를 가져도 언젠가는 이 땅에 다 놓고 가야 될 헛것들인데 이왕 헛것되는 거 하나님께 드려주면 그 하나님 나라에 도둑도 없고 종도 없고 그 하나님 나라에 더 귀한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는 것보다 내가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자식, 내 자녀손들이 그 하나님에서 복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솔로몬과 히스기야라고 그랬잖아요. 그 솔로몬은요, 그 자식들이 생각지 않았어요. 그냥 말년에 그냥 자기 눈에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막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로 세상에 타락의 길로 간 임금이 솔로몬 아닙니다. 처음에는 좋았을지 못하겠지만 처음 된 자, 나중 되는 결과를 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찢어 밝힌 사람이 솔로몬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솔로몬을 싫어해요.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축복기도는 하지만 지혜는 받을지언정 이 솔로몬의 믿음은 저는 별로 탐탁지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은 뭐냐?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사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고 생명의 15년을 연장받았고 또 그 아수르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사내리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년에 이 바벨론에서 온 그런 그 사신들에게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비밀스러운 은밀한 것들을 다 까발려 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히스기야를 괘씸하게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네 때는 안 내리고 네 자식 때 내가 벌을 내리라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가 그러면 괜찮죠 뭐. 나는 뭐 내가 잘 살다가 평안히 가면 괜찮죠. 내 자식이 뭐 죽든 말든 난 신경 안 씁니다. 그런 주였거든요. 결국에는 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을 또 제공한 근본이 또 히스기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스기야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세상적인 어떤 복의 기준보다 정말로 다가올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돼요. 내가 믿음의 복의 근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그 헌신이 전혀 아까울 것도 없고 그 헌신이 하나님께 또한 인정받아 되어서 내 자녀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갚으시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찬양 우리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